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명으로 경배드리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영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수천억의 별이 있고 수십억의 사람이 있지만 그 별 가운데 이 땅을 선택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이 땅에 믿는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움직이는 통로로 기도하게 하신 주님을 감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알지 못하는 자에게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듣지 못하는 자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나라가 축복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복교회가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복의 샘물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람들, 축복의 땅, 축복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빛이니
주시옵소서. 빛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같이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길을 이루시사 아들도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왕지 은혜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을 공갈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낮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이 기다리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밤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플 내 입술에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그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어찌 그 위에 앉아있을까. 가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그 땅에서 주는 그가 나를 인자 졌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국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이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가 슬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놀라운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의 주님 우리를 보내어 주셔서 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영혼들, 놀라운 은혜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와서 여러 죄악들, 허물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힘있게 믿음으로 달려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온 성도들 이 시간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헌음 허물뿐인 저희들, 죄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깨끗함을 입고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령들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의 자녀들 분주한 세상 속에서 보내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혹여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석하지 못한 성도 있다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이 자리를 기억해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관계 문제들 예배 가운데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해결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또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주셨음에도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시고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 가운데 이 아프리카 남아공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배경호 목사님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게 하시고 정은일 목사님을 사용하시어 교회의 기초를 다지게 하시고 이제 서대경 목사님을 사용하여 이 기초 위에 옥토밭에 씨앗을 뿌리며 가꾸게 하시는 주님,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단기 선교팀을 보내주셔서 온 교회와 성도가 선교의 에너지를 모아 그들을 섬기며 함께 선교하며 선교의 큰 비전을 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선교의 사명을 열정적으로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 한 것 잊지 말고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영원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며 남아공이 축복의 땅인 것을 믿고 이 축복의 샘물이 이 아프리카 땅끝까지 흘러 보낼 수 있는 큰 비전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배경호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셔서 말씀의 권세와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 메마른 영혼의 말씀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저희 모두 신실한 믿음과 순종하며 온유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찬양으로, 방송으로, 교사로, 식사로 여러 가지로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지체들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각재의 성도들에게 성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도 전 세계에 선교지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주님의 임재가 나타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11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세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기로 오라. 때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백경호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오늘부터 11월 5일 우리 중직자
피택을 위한 모드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딱 2달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배 목사님께 중직자 선출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일부러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달려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은혜 받으시고 한 3주 가까이 선교 현장 또 여러 일들 하신다고 또 갑자기 감기가 와서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은혜 가운데에 열심히 들으면 또 서로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줄은 이렇게 목사님 나오실 때에 보내신 하나님 감사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목사님 환영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목 감기가 와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참 세월이 빠릅니다.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출발하면은 이제 9월이 되고 한국에는 또 추석이 있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지나면 이 한 해는 지나가고 24년도가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 신속기간 내에서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부산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또 세상 떠나서 천국 가셨고 또 우리 남성교회도 교인들이 몇 분 또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세월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막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알면 여기 뭐 젊은 사람들 아직 실감 못하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2023년 올해 3월달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나온 이 수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총 인구가 5천만 80만 1,449명.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 그렇습니다. 근데 연령별로 보면 생존 확률이 90세가 되면은 5%만 남습니다. 100명 중 5명만 남는다. 그리고 80세는 생존 확률이 30%, 100명 중 70명은 가시고 30명만 남는다. 그리고 75세는 생존 확률이 54%, 70세는 86%.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평균 연령은 76세에서 78세. 그거 지나면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뭐 우리 조복 계신 분들은 아주 건강하셔서 장수하시겠습니다만은 사람에 따라 좀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78세 넘으면은 기력이 많이 쇠약해진다. 그런 이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말했죠.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되는가를 계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보통 상식적으로 나는 앞으로 몇 년 남았겠다. 몇 년까지 건강하게 살겠다.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대충 알 수 있거든. 그걸 알고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네, 그러나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다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평가를 받습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쓰임 받았느냐? 그 평가를 받을 것이거든요. 그 평가가 인생의 성공, 신앙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우리가 의식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서 목사님 부탁으로 제가 우리 조북교회 11월 5일 날에 귀한 일꾼들을 선출하는데 제가 보니까 다 훌륭한 일꾼이고 다 앞으로 일꾼 순서만 좀 빨리 되느냐 늦게 되느냐지 다 훌륭한 장로님 감이고 집사님 권사님 자격이 다 있어요. 근데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갈보리산 십자가에 달려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했다. 무덤에 묻히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나라 성천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데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저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천국과 영생을 주셨다. 이 은혜만 생각하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왕 예수 믿고 살고 이왕 교회 와서 봉사할 거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과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은 도중 하차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질까요? 시작. 대만에 네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대만은 예수님 복음 전파하기 위해 사도 바울과 함께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잘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중에 포기해 버렸어요. 왜?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 이 현재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세상이 재미가 좋고 세상에 돈 벌고 세상이 즐기고 세상 재미가 있는데 교회 얽매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 이제는 환멸이 오는 거예요. 환멸이.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렸다. 예수님 배반하고 교회 배반하고 사도 바울 배반하고 그런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사사건건 애를 먹이고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씀에 반항하고 세운 지도단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고 돌들어 치려하는 잡족들, 섞여 나온 유대인이 아닌데 따라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잡족들. 그리고 배신자들, 배반하는 무리들이 늘 40년 동안 반복이라는.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도중 하차했던 도중 하차.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사는 일꾼은 도중 하차하면 안 됩니다. 힘들 때가 있으면 여러분 교회 섬길 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실컷 일하는데 뭐 욕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또 미움도 받고 그런 거 교회마다 다 있거든요. 우리 조복교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다고 주지 않거나 낙심하면 도중 하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 바라보고 천국 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끝까지 간다.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집사로 안수 집사로 피택을 받았어요. 선출됐어요. 그런데 찾아와서 목사님 난 못하겠습니다. 왜요? 감사하게 받고 준비하셔야죠. 하니까 나는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고 나는 좀 세상 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직분받아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돈 버는 일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난 직분 못 받겠습니다.
왕왕. 그래서 당회를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그분 안수 안 하도록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저보다 연세가 몇 살 많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은퇴했지만은 장립집사, 안수집사 못 되고 인생을 지금 마감하고 있습니다. 장로 피택이 됐는데 어떤 분은 나는 뭐 장로보다 세상 재미가 좋다. 세상 할 일이 많기 나 장로의 얽매 교회 얽매기 싫다. 안 그런 분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뭐 차 타고 다니는데 끝까지 장로되지 못하고 그분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하나 절단했어요.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너무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부족하지만 가겠습니다. 도중에 하차하면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도중 하차하면 안 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도중 하차하지 말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떠나버렸어요. 데마도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버렸거든요. 그럼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평가를 받을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물론 직업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만 능력에 따라서 사업 또 직장 다 다르게 하면서 주를 섬깁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 모든 직업이 어떻든 간에 궁극적인 목표거든. 열심히 일하면서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 이게 목표가 돼야 돼요. 이게 목표가 주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우리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부족한 것은 채워가면서 나갈 때 주님 기뻐하시고 도중 하차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마는 장로님 한 분이 대우에 김우중 회장 계실 때 뭐 공장장도 하고 아주 뭐 사람들 직원들도 많이 거느리고 하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있어요. 안수 집사가 일찍 됐는데 장로 투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다. 근데 후배들이 다 되는 거예요. 후배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 아실 것은 이번에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 되면은 주여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안 되는 분은 낙심할 필요 없어. 다음에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교회 안 나온 분도 있고 교회 떠날 분도 있어요. 그럼 그분 아직 모자란 자격이 없어. 주여 나는 부족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하면 주님 반드시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안수집사 고참인데 후배들이 다 장로되고 자기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7번 떨어졌어요. 8번째 된 거예요. 매년 안 하거든요. 어떤 데 2년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10년 이상 된 거예요. 그분이 하나 중심은 나는 절대 내 자리를 지킨다. 내가 끝까지 지킨다. 그런데 우리 남부아프리카 선교지 저와 함께 왔다가 돌아가서 바로 장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참 귀해. 은퇴할 때까지 저를 잘 협력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셨어요. 도중에 그분은 하차하지 않았습니다. 도중에 하차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세상 사랑하여 갔다. 나를 떠났다. 데살로니카로 갔다. 데살로니카가 아마 데마의 고향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갔다. 고향으로 가버렸다.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버리고 주의 사도인 바울을 떠나서 갔다. 도중하차.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도중하차하면 안 됩니다. 절대 도중하차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나라에 반드시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 곁을 떠났습니다. 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복음 전파할 때 늘 대접만 받았습니까? 돌에 맞고 잡혀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뭐 요사이처럼 비행기 타고 다닙니까? 배를 타고 가거나 산길도 가고 걸어서 가고 잘하면 나기도 타고 하지만은 배도 고프고 배를 많이 골았어요. 음식도 먹지 못하고 고생 많이 하니까 한 사람 떠난. 근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저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까지 따라온 거예요. 누가는 헬라 사람인데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치. 바울이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매도 많이. 그러니까 몸이 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늘 옆에서 도와주는 주치라. 그리고 문필가 시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편지를 대필해서 교회로 보내. 그 당시는 뭐 성경 이런 책이 아닙니다. 뭐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그 한 권을 써서 보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읽고 또 필사에서 다른 교회를 수십 교회를 돌아가면 읽습니다. 그때 이 66권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그 대필을 한 사람이 누가만 나와 함께. 이 구절이 딱 마음에 꽂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다 떠나고 누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는. 얼마나 누가는요 아주 그 문필가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보시면 다른 사복음서하고는 다르게 아주 시가 많고 찬송이 많고 여성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 옆에서 늘 봉사하는 가운데 누가복음 기록하고 사도 바울의 선교를 잘 지켜보다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도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축복도 누가는 누릴 수가 있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끝까지 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광야 40년 생활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모세 편에 서고 아론 편에 섰습니다. 끝까지. 가데스 바니아에서 12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 보내서 왔는데 스파이 활동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12명 가운데 10명이 거기는 기름지고 좋습니다. 땅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그들의 입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밤새도록 데모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가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가자 하니까 돌을 들어 집어 던질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선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이 불신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대신 나를 끝까지 추종하고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후세들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간다. 이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왜? 끝까지 충성하고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우리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힘들다고 그만두고 어려움에도 그만두고 다른 사람 눈치 본다고 그만두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만두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고. 기분 나쁘다고 그만두는 사람 내 많이 봤어요. 그거는 자세가 아직 많이 부족하죠. 힘듭니다. 주의 일은 목사도 힘듭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힘들어요. 실컷 해놓고도 잘하면 본전이고 못하면 욕먹고. 그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들이라. 왜?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성화의 과정을 닮아가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레스 받거나 거기에 우리 마음이 낙심하면 안 돼요. 끝까지 어떤 풍랑이 와도 바람이 불을 흔들어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오직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간다. 끝까지
끝까지 가는 것이 이 누가와 같은 사람이 끝까지 간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부족한 정도 참 이 원로 목사가 되기까지 이건 저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잘 봐주셔서 제가 은퇴 원로 목사가 됐지요. 그런데 두 번째는 저를 도와준 귀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고 도와주고 잘 했기 때문에 제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교회 우리가 한 8, 9년 전에 교회 새 교장을 건축했는데 그때에 110억 들었어요. 110억 들었는데 뭐 저는 무식합니다. 이 건축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건축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합시오. 저는 기도와 말씀 전하고 중요한 일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제 간섭하네. 장로님들 저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그런 방면. 근데 한 가지 딱 언론해요. 한 가지. 하면은 장로님 몇 분이 찾아요. 목사님 이거는 아무래도 목사님 결정해달래요. 뭡니까?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2대로 할 것인가 1대로 할 것인가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했습니다. 장로님들 수고 많습니다. 근데 저는 미래를 보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래를 보시고 하십시오 하니까 장로님들이 머리 좋으니까 딱 알아죠. 알겠습니다. 2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2대 안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뭐 얼마나 복주의를 복잡한데요. 그 외에는 장로님들이 다 썼어요. 이런 훌륭한 장로님들 집사님이 계시니까 저는 설교와 말씀, 목회에 전념했죠. 또 제가 총회 일을 할 때에 저는 총회장 할 마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식바람 양계 개파에서 저는 추천받아 단독 후보로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 억지로 하도록. 근데 뭐 하나님 뜻이 계셔서 뭐 이런 좀 했습니다만은. 근데 교회를 많이 비워야 되잖아요. 해외에도 가야 되고 도에 뭐 세계를 돌아야 되니까 다른 총회 또 자매 교단 다 가야 되는데 또 전국으로 또 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도와줬어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많이 도와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아론과 훌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 다니시면은 빈손 들고 못 갔습니다. 어려운 교회 도와줘야 되고 행사 때 오신 분들 식사 대접을 목사님이 해야지 총회장이 누가 합니까? 하면서 장로님들이 자원해서 만든 단체인데 목사님 이름을 하나 정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장로님 미안해서 어떻게 합니까? 꼭 해야 됩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됩니다. 성공적으로 하시려면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건데 아론과 훌로 정했어요. 모세가 아말렉 전쟁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피곤해서 손 내리면 지니까 옆에 돌을 갖다 모세에 앉혀놓고 양쪽에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 같이 기도해서 승리했죠. 그래서 아론과 훌로 하면 좋겠습니다. 아론과 훌을 만들어가지고 장로님들이 이래 교인들 자원해서 이제 후원금 받아가지고 제가 총회장 할 동안에 다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끝나면 없어지고 그 모임도 없어지고. 제가 볼 때 참 저는 부족하지만 장로님들과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고 무사히 끝났다. 아프리카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혼자 힘으로 됩니까? 물론 시작은 했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직분자들이 우리가 주의 명령이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에서 환영교회 또 정은일 목사님 30년 동안 목회하지 않았습니까? 합시다. 또 우리 서덕영 목사님 2대째 선교사 오시고 같이 걸어왔거든요. 합시다. 저 혼자 안 해요. 도와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함께요. 지금은 다 은퇴했지요. 저와 함께 계신 장로님들. 그런데 은퇴 후에도 뭐 종종 연락 오고 저는 잊어버리는데 제 생일을 장로님들이 기억하고 꼭 그날은 무조건 가야 돼. 담임 목사님 모시고 저 부부 가고 장로님 몇 분 모여서 담화하고 막 이렇게 연락하고 참 고맙다 감사하다 생각 들어요. 우리 요한에서 하는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뭐 저는 잘 알죠. 다른 분들 다 다녀가신 분 다 알죠. 뭐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이번에 섬기는 거 보십시오. 다른 교회 같으면 뭐 말씀 많이 할 텐데 서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봉사부 얼굴들 웃는 모습 보십시오. 보니까 다 웃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힘들거든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선교 비전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는 우리 요한에서 하는 교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획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거든요. 또 복도 많이 받았지만은, 근데 여기는 우리 직분자들이 협력하는 목사님 혼자서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30년 동안 목회하시고 정은일 목사님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우리 참 교회가 참 잘하셨고, 이제 목사님 은퇴하니까 서 목사님 이제 모셔가지고 지금 일하는데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지금 뭐 기도하고 나가니까 저는 참 귀하다. 늘 뭐 기도도 저도 매일 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 연회소가 하는 교회가 참 목사님이 이 사역에 협조를 잘하는, 이것 볼 때 참 마음이 기뻐요. 참. 그래서 저는 특별히 젊은이들 많은데 젊은이들에게 저는 꼭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잘해야 되지만은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 받는 일꾼이 되라. 저는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늘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했던 10년 동안 목회했던 그 제3영도 교회 청년들 이름을 스데반이라 해서, 스테반은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예. 스데반인데 거기서 목사, 장로, 권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가 좀 어려서 34살에 첫 단임 목사 갔거든요. 철도 없고 우리 말로 시간도 없는 사람이 갔어요. 그런데 저보다 12살 적은 22살 띠동갑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청년인데 가르치고 했는데 뭐 거의 다 목사, 장로, 권사가 다 됐어요. 우리 요새 이제 한 번씩 만나면 목사님 이제 우리 같이 늙어갑니다. 자기들 그래요. 그래 뭐 나도 젊은 사람까지 좋다 하고 그러는데 다 잘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고 일꾼 되십시오. 끝까지 충성하니까 일꾼이 되더라고요. 제가 남천교회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쳤는데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목사 그리고 강도사, 전도사, 목사, 부인, 사모님들이 46명 나왔어요. 제1호가 서대경 목사님, 김정은 사모님이라. 끝까지 지금 신학하려는 신학 갖고 하고 성교사로 가려는 성교 순종하고 또 이 조복교에서 여러분 또 모시지 않습니까?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다.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는 반드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다는 이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축복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래전에 함경도 어촌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죠. 저도 글을 보고 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어선이 40척. 어선 40. 우리 아버지도 배 사업했지만 우리는 한 대, 두 대밖에 없었는데 40척 같으면 대단한 부자입니다. 어느 날 바다에 나갔는데 풍랑에 40척이 전부 침몰해서 다 죽었어요. 이 유독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참 대단한 분이라.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배상을 다 집집마다 다 보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거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년은 졸지에 거지가 돼서 그 동네를 떠났는데 카나다 선교사님 댁에 머슴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서 일을 하는데 겨울에 얼마나 물이 삽습니까? 빨래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하던 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나 나는 끝까지 한다 하고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선교사 집에 했는데 끝까지. 근데 이 선교사님 보니까 참 끝까지 충성하니까 이 사람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해서 일부러 돈을 눈에 보이는데 여기 놔두고 저기 놔두고 일부러 정직성을 테스트 해보려고. 돈은 아예 손대지 않고 청소만 깨끗이 하니까 합격됐어요. 시험에. 그래서 선교사님이 서울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고 일본으로 미국으로 데려가서 학위까지 받게 했어요. 한국 돌아온 이분이 남대문 교회를 또 설립하고 지금 백석대학이지만 천안대학의 전신인 대한신학교를 세우신 김치선 박사님이에요. 끝까지 자기 일에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길을 예비하시고 주신다고 말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내게 주어진 그 일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길은 주님이 열어주시고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축복하시거든. 때가 되면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의 그 주어진 사명에 내가 끝까지 충성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구원과 천국 영생의 복을 주시고 이 땅에도 많은 것을 맡긴다.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맡긴다. 여러분 누가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고 복음 편에 서고 교회의 일꾼으로 설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교회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은 유익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본문 1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내 일에 유익하다. 여러분 마가 아시죠? 마가는 우리 예수님 최후의 만찬한 예루살렘에 마가 요한 다락방이 있죠. 그 집 아들이라 어머니가 마리아죠. 외생질이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외삼촌이 이 믿음이 좋은 집안에 예수님 어릴 때부터 예수님 보는데 여러분 마가복음만 재미 좋은 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이제 가지 않습니까? 가고 이제 할 때 또 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또 재파로 옵니다. 그때 이 궁금했던 청년이 겉옷을 혼이불 같은 걸 덮어쓰고 뒤따라가는데 이 로마 군인들이 딱 지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덮고 있는 걸 다 벗어버리고 나체로 도망갔습니다. 바로 그 청년이 마가입니다. 마가. 근데 이 마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같이 따라갔어요. 가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배고프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다니고 어머니 사랑 속에 편안하게 잘 살다가 이런 고생은 처음이라. 이런 고생은 처음. 도저히 못 견디겠다 해서 그냥 그만두고 예루살렘 엄마 품으로 가버렸어. 이게 마가입니다. 실패했지요. 마가.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마가는 외삼촌이 좋은 분이고 어머니가 신앙 좋은 사람 계속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외삼촌 바나바가 이제 마가가 성숙했으니까 데리고 갑시다니까 바울이 안 됩니다. 과거에 실패한 사람 아직까지 나 못 믿습니다. 안 데려가는. 데려가자고 하니까 안 됩니다. 바울이 아주 강직하잖아요. 그리고 그 절친했던 두 사도가 심히 싸웠더라 다투었더라. 성경이 다투은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헤어져 버렸어요. 그 이후로 바나바의 기록은 안 나오고 사도 바울의 기록만 나옵니다.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던 마가인데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한 번 과실을 범하면 회복하기가 참 어렵다. 한 번 잘못하고 불신당하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나 바울 사도도 이제 몸도 쇠약하고 나이가 많습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11절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니라. 무익했던 이 마가가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여기서 있는 교훈이 뭡니까? 한 번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패, 말 생활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포기하거나 낙심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서야 돼요. 무익했지만 유익한 사람은 일어서야 됩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실수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낙심하면 안 되면 다시 일어서야 돼요. 기도 생활도 좀 하다가 안 되죠.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 생활도 계속 또 안 되면 또 하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했다가 또 낙심 또 다시 하고,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고, 전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주저앉으면 계속 노력하면 반드시 기회는 온다 막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무익했지만은 유익한 사람을 쓴 거예요. 끝까지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다, 나에게 데려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유익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를 해롭게 하면 안 돼요. 그건 제일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롭게 하는 건 안 되거든. 성령을 방해하는 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받고, 또 말씀의 지도를 잘 받고 애쓰고 노력해야 돼요. 마가는 유익한 사람이라. 우리 조복교회는 보니까 다 훌륭한 인재들이 많아요. 뭐 좀 일찍이 직분을 받고 안 받고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제가 보니까 한 분 한 분 다 선교제 갈 때도 봉사하는 거 보고, 교회 봉사하는 거, 참 여기는 인재들이 많구나. 한국에서 이 먼 아프리카까지 오실 때 뭐 아무나 오시겠습니까? 다 훌륭한 분들이야. 다 자격이 있어요.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은 여러분, 목회를 도우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짐을 같이 지는 것이다.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그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주의 나라에 짐을 지는 일이래요. 유명한 펄벅 여사가 대지를 기록한 펄벅 역사, 노벨상 수상자죠. 1960년도 한국을 방문했어요. 한국을 좀 알아보자 해서 경주 안강지방으로 차를 타고 가는데 참 놀라운 장면을 보았어요. 차 타고 가는데 이 소, 달구지 알죠? 술에 가을이 돼 추수를 하는데 거기에 볕깔이 수확한 것을 가득 싣고 소가 가는데, 그 옆에 보니까 농부가, 그 집 소 주인이 또 지게에다 볕깔이를 가득 싣고 같이 가는 거야. 저게 왜 저럴까 하고 옆에 있는 통역관이 물었어요. 아니, 소 달구지에 타고 가면 되는데 왜 저 사람이 이 농부가 짐을 지고 가느냐 하니까 이 통역관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니, 우리 한국에는 저런 풍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가 혼자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농부도 자기도 짐을 나누어 지고 같이 가는 겁니다. 소에게만 전부 짐을 지는 게 아니고 농부도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갑니다. 나누어 진다는 거예요. 그때 펄벅 여사가 이제 더 한국 돌아볼 필요도 없다. 이런 농부의 심성이 우리 한국 사람이구나. 미국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전부 아버지, 엄마, 아이들 전부 다 소 달구지 짐 다 싣고 노래 부르며 채찍 흔들어가면서 이래 하고 갈 건데, 한국은 소에게 짐을 다 지우지 않고 농부가 직접 지우고 가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가져야 될 보편적인 가치다. 그 말이었어요. 펄벅 여사.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같이 짐을 지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같이 짐을 지고 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이것 얼마나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보세요. 요단강이 막 흘러넘쳤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 명령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바로 들어가, 물이 넘치는데 물속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발을 떼도 물속에 들어가니까 물이 딱 스톱된 거예요. 양가로 다 좌우로 흘러넘치고 맨 땅이 생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요단강 복판에 언약궤를 짊어지고 끝까지 백성들이 다 건널 때까지 끝까지 있었어요. 저는 참 감동이 들어요. 주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은 끝까지 짊어지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참 하나님의 그 섭리가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하는, 끝까지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4절에 대제사장 아론의 축복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들 함께 짐을 지고 믿음으로 살 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춘다. 여러분,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하고 외면하는 거, 외면은 무시고 거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굴을 비춰주시는 것은 왜 비춰줍니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 아름답게 보고 계십니다. 저는 참 저 혼자 목사님 은혜를 받아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일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나 나뿐 아니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고 또 선교지 방문도 하고 회의도 했는데 저를 안내해준 처음 가는 나라를 안내해주는 분들이 많아요. 참 멋진 분이요. 아주 참 대단하다. 말하면 대부분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집 자녀들이에요. 부모들이 주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 잘 섬기니까 자손들이 다 복을 받아.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많이 했거든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주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얼굴을 비추사 평강 주시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십니까? 해결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중도 하차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절대 중도하지 하차하지 말고 누가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익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됩니다. 일꾼 되는 것을 사모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고 그리고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신다. 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요한에서 하는 교회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헌신하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에서 하는 교회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종들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게 하시고 이번에 공동회를 앞두고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서 일꾼들을 선출할 터인데 주여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가 필요한 일꾼들을 또 우리가 준비하고 또 뽑아야 되는데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서 여호와의 복을 받고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을 받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서 은혜와 평강 주시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 귀한 헌금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이로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셔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시간 백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정마다 생활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바치오니 주님 받으시고 이 예물들이 주의 나라에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합하는교회 성도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과 생업의 복을 더하셔서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막힌 길은 뚫어주시고 닫힌 문은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형통케 하셔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사모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요한에서 하는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어떨까 합니다. 쓰임받는 일꾼 됩시다. 옆에 사람, 우리 반대쪽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할까요? 포기하지 맙시다. 그래요. 오늘 또 목사님 귀한 말씀 주셨는데 뭐든지 주신 말씀대로 가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또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11월 5일 날 우리 공동의회 앞두고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는데요. 오늘 우리 또 특별히 우리 백영호 목사님 오셔서 한 3주 선교팀 또 일정들이 계속 많이 있고 또 우리 현지 노회 또 우리 장로 장립도 있어가지고 일정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쁘고 이 뭐 좋은데 조금 지내게 해야 되는데 선교관에 또 우리 이번에 선교팀들이 많아가지고 교회 뒤에 게스트룸에 이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한데 주무시다가 이 플러그들이 오래돼가지고 접촉이 안 돼가지고 밤새 이 추운 데서 이렇게 뜨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감기가 왔는데 다음에 오실 때는 좀
좋은 곳에 우리 성경안에 잘 모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배 목사님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하고 정은혜 사모님 오늘도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사모님도 늘 절에 동행을 하십니다. 뭐 이 예배 시간에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사모님 경비는 지금까지 사모님이 전부 다 돼서 공동 경비까지 본인들이 다 돼서 지금까지 그렇게 옵니다. 한 번도 이런저런 이야기 없이 헌신해서 그렇게 오시는데 은퇴하시고도 옆에서 또 배 목사님 케어하시고 돌보시고 하신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참 사실 여기까지 이렇게 오십니다. 늘 감사하고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사모님 함께 주신 것 감사한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선교팀들이 한 달 일정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남천교회 우리 배 목사님 두 분 또 금정자 집사님 해서 우리 화요일 날 출국하시고요. 그다음 우리 한숲교회 청년들은 월요일 날 5명이 출국을 합니다. 그리고 2명이 더 남아서 일을 조금 더 보고 한다고 2명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우리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김신건 선교사님 예 한번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이 사실 총괄로 이 모든 일들 진행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 우리 선교사님께 의뢰해서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모님과 한 달째 떨어져 있습니다. 예, 감사하고 불평 또 불만 피곤하던 표시 일체 안 내시고 늘 감사하게 섬겨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더불어서 우리 최선욱 선교사님 1200km를 달려오셔서 예, 지금까지 수고해 주시는데 저분을 볼 때마다 제가 늘 애가 쓰입니다. 몸은 조금만한데 얼굴은 새카매가지고 참 수고하시는데 늘 웃음으로 참 기쁨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다 돼갑니다. 이제 예, 힘내시고 천준혁 선교사님 또 우리 함께 수고하시는 오늘 우리 청년들 데리고 선교 현장에 또 그렇게 예배드리러 가셨습니다. 많은 분들 계시지만 또 우리 수고하신 홍 목사님 또 우리 이재원 집사님 또 우리 두봉 간사님 늘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신 분들 또 우리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조금 일정이 있어서 같이 시간 보내실 겁니다. 볼 때마다 왜 여기 계세요? 이렇게 하면 상처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방문하신 분 계시는데요. 소개하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박신성 96년생이네요. 박신우 99년생 남매 우리 프레토리아에서 방문하셨습니다. 자, 한번 일어서시면 좋을까? 박신성, 박신우 두 분 한번 일어서시고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 잠깐 한번 일어서실까요? 네, 자, 한번 일어서시고 예, 한번 일어서시고 옆에 분이 누구죠? 제가 지금 멀어서 잘 안 보이는데 민규인가요? 네? 민규 맞죠? 아이고. 내가 많이 기다렸어. 그래 사실 제가 와갖고 우리 민규하고는 특별한 사이예요. 우리 성교지 교회를 민규가 설계를 했어요. 설계를 하고 그 설계도대로 지금 계속 교회들이 짓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우리 민규 아끼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쯤 올까 제가 일부러 연락 안 했거든요. 부담될까봐.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오는데 1+2로 왔어. 얼마나 감사한지 귀한 또 하나님 보내셔서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민규도 쑥스럽지만 한번 일어서 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또 배 목사님 사모님 참 감사하고 고마운데 편안하게 하시고 그러나 축복하시고 오늘 이제 우리 이재원 집사님 잠깐 한번 일어서세요. 예, 이재원 집사님 계시고 홍 목사님 네. 홍 목사님도 잠깐 한 달 동안 이 선교팀 치른다고 너무 고생 많으세요. 그래서 누가 한 사람 알아주지 않아도 수고하고 격려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손 한번 잡아주면 됩니다.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왜 이렇게 했니? 불을 왜 이렇게 켰니? 이렇게 하면 낙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격려하고 박수치고 기다리니까 기도하니까 우리 민규 귀한 우리 청년 2명 신성, 신우 또 2자매 1+2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전문용어로 일타쌍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별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수고한 모든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정기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랑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랑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공동의를 위해서 말씀을 시작으로 온 교인들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거든요. 좋은 사람 한 사람 세우면 나라가 바뀝니다. 좋은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 교회가 바뀌고 시대가 바뀝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람을 바꿔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또 우리 수요 예배 열심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달려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뭐 직분에 마음이 없어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들을 구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교인 기도회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후에 있으니까 우리 또 우리 공동의를 위해서 또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길 바랍니다. 성교관 비품 구입을 위한 작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대충 보니까 한 60% 정도 지금 작정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큰 것 많은 것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라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교관 이름 공모를 했는데 이번 주까지 다음 주일 전까지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들이 지금 우리 홍 목사님 받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함께 또 마음을 모아서 같이 가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모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교인 대신방 지금 이제 뭐 선교팀 때문에 간간히 있는데 대신방 안 하신 분들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정적으로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1월 5일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장로 3인 안수 집사 권사 각 5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교관 사용 이제 선교관 신청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교관 이제 준비를 해서 또 귀한 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선교관 운영이 될 때에 관리팀이 필요하고 운영팀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제 구분해서 해야 됩니다. 선교관을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고 선교관 손님들이 올 때에 그분들을 케어하는 팀들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시고 이 일에 또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고 계십시오. 또 신청해서 관리팀과 또 운영팀 또 나누어서 신청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 참고해 주시고요. 15변 제일 밑에 권상우 성도 프레토리아 UN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무릎 십자인대가 끊어져 가지고 어제 급하게 한국 수술차 들어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이귀현 김재군 집사님 부인 되시는 이귀현 집사님 아버님이 오랫동안 암투병 하시다가 급하게 안 좋으셔서 오늘 한국 들어가십니다. 은혜 가운데에 모든 일정들 또 하나님 순적하게 인도하시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로 가기도 하고 저리로 가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일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하고 끝까지 주님의 유익되는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